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이 언약궤,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고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그래서 처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언약궤의 비밀, 즉 언약궤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나의 24. 24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의 하루예요. 나의 하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과거가 쌓여서 오늘이 된 것처럼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거든요. 진짜로 꿈꾸는 자는 24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몸은 아무리 아프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우리 그자랑교회가 문화적인 교회라는 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생각하고 할 때마다 그게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셔야 돼요. 사무엘이 했던 가장 큰 게 뭐죠? 물론 다시 보겠지만 정말 사무엘이 했던 키워드는 뭐냐?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무너져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자, 우상을 싹 버리고 회복하자.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게 키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자고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누렸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언약궤 옆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가 들었다는 건 성경에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먹었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말대로 죄송합니다. 연세를 드셔서 노화돼서 안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쇠퇴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 언약궤 옆에 있던 사무엘.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나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난 후대가 사무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고 후대가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지금 청년들, 랩런트들,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짝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진짜로요. 해야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서론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말하지 못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다 바뀌냐? 세상 기준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세상에선 뭐라고 하냐?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노력하라고 얘기해요. 맞죠? 근데 진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잘못된 열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못된 열심을 하면,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는 무기력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무기력한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 힘이 없어요. 아닌가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노력하고 하나만 몰랐던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 지금 교회에서도 열심을 말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열심히 가야지, 교회 모임 열심히 해야지. 맞죠? 아니, 맞아요.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그렇게라도 열심히 좀 하는 시대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잠깐 저녁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쇼츠라는 이게 이렇게 영상이 너튜브 영상을 좀 보는데, 알고리즘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찬양팀이나 이런 문화적인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이렇게 상가 지하에 조그맣게 있는 근데 예배 시간이 막 있는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신비주의거든요. 제가 아는 분 하나가 거기서 상가에서 상점 매장을 하나 하시는데, 그런 데잖아요. 10시쯤 새벽에 모여서 일찍 자기가 물건 때문에 나가면 새벽 6시쯤 돼도 소리가 난대요. 그럼 7시쯤 되면 싹 소리가 없어진대요. 10시 반쯤부터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한 11시 반쯤 되면 없어진대요. 1시간 또 있다가. 그리고 2시나 3시쯤 되면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한대요. 한 5시에서 6시까지. 그리고 9시 반 넘으면 또 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 좀 그런 신비주의를 좀 그러신 분인가 봐요. 한 목사님이 기도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앞에 누워가지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귀신 들리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말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달라진다. 정말 죄송한데 바로 해야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언약궤가
우상화 됐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중요한 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궤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우상화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전쟁 벌인 게 무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어요. 맞습니까? 언약궤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어요. 이 모임이 있어요. 기독교 단체 중에. 찾아서 뭐 할 건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 있었던 십자가, 그러니까 저기 십계명 써 있는 돌판 2개, 뭐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돈으로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언약궤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상화라는 단어를 쓰냐면 본질은 없어지고 그게 무언가가 되어질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열심이어야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24시 계속 소통할 수밖에 없는 누림의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면 깡다구로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녀봤어. 내가 교회 집사까지 해봤어. 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무속전도 해보셨습니까? 진짜 무속인 찾아가 보면 80%는요, 제가 만난 건 80% 정도 됩니다. 교회 가봤어요. 왜? 이유도 모르고 계속 아파. 자기는 시달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갖고 얘기한대요. 환청이 들리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말을 하고,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고. 그럼 뭐라고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배 더 열심히 나오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무당됐다니까요. 근데 그 열심이 아니잖아요. 교회 헌신 열심히 하니까 복 받는다?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교회의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센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성도가 귀한 거지.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겼고 성도님들 섬기는데 헌신했는데 내 인생 왜 이러냐고. 그건 열심. 주일날 다시 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니들이 왜. 똑같은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모르면 우상화된다니까요. 교회도 우상화돼요. 성전. 지금 유럽 가보세요. 돈 받더라고요. 다. 교회가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리고 그 성전 철저히 우상화돼서 거기서 돈 받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든 생각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유럽 성전 또 엎으시겠구나.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다는 거 어차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나의 것으로 잡았다는 건 내 인생이 보여.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답이 보여.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예정됐고 또 어떤 길을 갈 것이며 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게 꿈이고 비전이잖아요. 답이 있어야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답이 보이고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언약궤의 의미, 즉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그 언약궤의 언약. 돌비 2개. 돌 비석이죠, 말 그대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어떤 글이냐는 거죠, 사실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돌비 2개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뭘 말하는 거죠? 십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요?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요? 영원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를 왜 거기다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는 내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일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보호. 음식은 뭐와 상관 있죠? 생명.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해서 주님 그랬더니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주님이 주신 기도문.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왜 아론의 지팡일까요? 왜? 그냥 아무 지팡이나 마른 것 갖다 싹 나면 되지 꼭 굳이 아론의 지팡이였을까요? 그거는 아론이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김수민, 아론이 무슨 지파야? 나 얘기했다. 3시간에.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죠.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감히 목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도 계신데, 물론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사람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다기시는 예배 인도자 레위 지파 외에는 그것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것을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궤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볼 게 사무엘이에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과 늘 말씀 24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7장 14절에서 17절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해야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 24가 되어질 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요. 제가 좀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답을 찾아야 꿈과 비전이 보인다고 그랬죠. 24하고 25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무언가 잘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무엘상 7장 14절에서 17절 다시 확인해 보면 어떻게 하냐? 언약궤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누구요? 다윗을 세우죠. 후대까지 왕까지 세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후대의 후대까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다윗 왕을 세웠구나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언약궤 회복을 하게끔 만들죠. 성전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정도예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어진 거죠. 꿈, 비전. 그래서 계속 성전 건축, 다윗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받았던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는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언약 전달자. 여러분한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고 누린 건 뭐냐? 언약과 함께예요.
계속 24가 되어진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비밀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보셔야 될 거.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흐름을 가지고 나온 답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 살리는 자.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내 만남,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 그사랑교회 많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이번 주 내내 제가 좀 이제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계속 했냐면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제가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거래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표가 안 됐거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둘 다 같아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들어온 거 하나. 또 오늘 집안에 이제 이모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물으시더라고요. 성도가 좀 있냐고. 근데 이제 이모도 권사님이시거든요. 여기 청량리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내서 성도들이 점점 많이 온대. 그러죠. 그러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성도 좀 있냐고. 코로나 그거 뭐 솔직히 그냥 핑계 댄 거지. 제가 코로나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시간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답답하고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렵고, 근데 그때 요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때 나를 보좌화하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제가 문득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신천지 분들이 5명이 오고 수요예배 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수요예배 때 저희가 하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구나. 이제 깨달아졌어요.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뭐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막 기분도 좀 안 좋고 막 혼자 이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보내신 거냐고, 그 속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제가 깨달은 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그래, 현장 복음 메시지, 그 현장 아니냐.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게
던져지고 확인되는 현장인 거다 이미. 감사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런 거구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요거 붙잡고 있고 요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걸 못 찾아요. 진짜로 세상 기준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노력 안 해야 하니까 이러는 건가? 하고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괴감. 나를 죽이는 쪽으로 들어가요. 살릴 것 같으십니까? 거기다 옆에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 정말 데미지가 크거든요. 막 씩씩하고 잘 되고 뭐 문제 없을 땐 옆에서 한마디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안 되고 힘들고 지쳐서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해봐요. 그 데미지가 정말 커요. 근데 그 시간에 나를 살리는 비밀, 나를 보좌화하는 비밀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한쪽으로는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준비시키셔서 우리 그 사람 꾀를 준비시키셔서 우리 이은경 사모님이 진짜 현장 뛰는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다고 막 잘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교회 어머니로서 또 우리 수창이가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응답 확인하고 우리 수빈이가 앞으로 대학을 가겠죠. 고3이니까 가야겠죠. 네. 그럼 그 대학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저 수빈이 대학 가면 그 대학 다락방하러 갈 거거든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수창이도 수창이 회사 근처를 가서 다락방을 해야 되나?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 기준으로 내년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제가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지금 카페 이거 우리 그 사람께 얻을 때 진짜로 카페를 얻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근데 그때는 돈도 돈인데 물론 돈도 없었지만 사실은 제가 그 돈에 치우치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로. 뭐 열심히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증카페를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 힘이 조금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여러 가지 그랬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죠. 지난주에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누구한테 맞지도 않았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고 평소 하던 운동 했는데 그냥 갈비뼈가 부러졌다니까요. 뭘 격하게 아니면 뭘 다른 걸 했다. 그냥 갈비뼈. 기분 어떤지 아십니까? 사실 묘해요. 그러더니 우리 집안에 여동생이 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갈비뼈를 부여잡고 여동생 집을 갔다 왔더니 또 이제 지금도 제 목소리가 살짝 안 좋은데 이제 목감기 그러더니 갔다 온 다음날 피 섞인 가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갈비뼈는 아파 죽겠고. 어떤지 아십니까? 그럴 때 뭐지? 근데 강단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이더라고요. 뭘 생각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시간에도 나를 살려야 되는 시간이구나.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사실은 뭐 유튜브나 쇼츠를 이런 거 찾아보고 또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것들 다시 또 이렇게 점검해서 메모하고 아파서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진카페라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찬양팀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가실까? 계속 질문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흐름은 어떠냐? 말씀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래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봐야 될 말씀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말씀 제목도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 주 말씀 제목도 있어요. 8월 말까지 말씀 제목 다 있어요, 저한테 지금.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그렇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 못 하겠는데 나를 살리는 능력이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으십시오. 뭘 뛰어넘냐?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현실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언약을 붙잡고 24시 할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발판이 될 뿐이에요. 그리고 여정일 뿐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죠. 어떤 문제 사건 막 다 얘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상황 뛰어넘으십시오. 내가 안 좋은 상황, 조건 이 속에 있다. 우리 이것만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구 말대로 돈도 없고 나이는 뭐하고 뭐 성도 한 명도 없고 주변에서는 조금 그렇게 보고 내가 이 소리를 왜 들어야 되지? 아니 저는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목회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보여지는 게 너무 싫은데 그래서 가끔 땡깡 부리고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뭘로 만드시냐?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 응답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 얘기는 응답의 조건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을 조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진짜 언약의 비밀. 그래서 언약을 말씀으로 철저히 인도받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인도받잖아요.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인도라고 그러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뜻하는 걸 이루어지는 게 그 응답의 길을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는 이 밤 진짜 저와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정말로 깊이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난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눈에 보이고 현실, 지금의 상황이 응답의 조건으로 보일 만큼 개인 기도하실 때 진짜 해보세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초신자 같으면 이렇게 확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겨자씨 하나가 숲을 잃어서 새가 와서 쉰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교회를 놓고 문화적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누가 뭐래도 문화적인 교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이렇게 지금 작사하고 있는 것 중에도 랩 찬양, 이렇게 힙합적인 약간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저는 찬양이 이렇게 라임이 좀 맞는 게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가요들 나오는 느낌처럼 라임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해요. 찬양 제가 그 전에 왜 작사했던 두 곡도 잘 보시면 가사 보시면 라임이 다 떨어져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는 응답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진짜로 렘넌트와 후대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문화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거예요. 삶을 바꿔주는 거. 삶을 공유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진카페 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하는 거예요. 왜 하냐? 딱 하나예요. 음악 안 빠지잖아요, 요즘. 음악 플랫폼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도요, 사실은 그 유료 컨텐츠 광고 없이 나오는 그걸로 하는 보는, 물론 요즘 많이 보기도 하지만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플랫폼 중에 제일 많은 게 음악 플랫폼이에요. 우리 지나가다가 음악 안 들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음악화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단의 전문성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모든 음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음악입니다. 본질을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찬양이 제대로 하면 흑암이 꺾여요. 진짜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되게 힘드실 때 찬양한 곡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막 눈물도 나고 때론 막 가슴도 아프고, 근데요, 우리말로 치유됩니다. 그거 제대로 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뭐요? 전문인과의 만남. 그 전문인의 만남 속에 뭐가 되어지게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뭐 300지계 삼천나라판 3만 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계속 기도는 하고 계시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박진솔. 정신문제인 뭐 이번에 홍식이하고 간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저희 진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박점례 권사님, 저희 어머니입니다. 계속 약 때문에 너무 힘이 없으시다고 오늘 통화했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재박 김선미 집사님 가정 놓고, 또 김선미 집사님 그 수술했는데 그쪽 한쪽은 조금 아물어 가고 있는데 또 한쪽이 있어서 전에는 3mm 정도로 그랬나? 근데 지금 1mm 정도 또 째서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목사님, 임정훈 목사님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그리고 김수환 청년,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WRC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8월 초에 하는데 저희는 교회에서 그냥 영상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낮에는 수빈이하고 제가 뭐 어쨌든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 봐야 목요일 하루예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낮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딜 좀 갔다 오고 그러고 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 WRC에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전체 흐름이니까. 그래서 WRC를 놓고, 또 다음 주에는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리더는 이제 이번에는 선택한 사람들만, 청년들만 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메시지 구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면 들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WRC를 놓고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 끄시고 같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